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네. 1961년 제11회 이탈리아 산레모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그때 우승곡이 알디라라고 하는 곡입니다. 제 연배 비슷한 분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이 1961년 미국 영화 연애 전문의 주제곡으로 이게 사용되어 가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크게 유행한 곡이고, 이 곡은요 지금 6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게 아주 유행곡입니다. 지금도 이게 불려지고 있어요. 알디라는 이탈리아 말로 저편에라는 뜻입니다. 영어에 비욘드란 말이 있죠. 그 비욘드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저편에. 제가 알디라 이 가사를 보니까 가장 귀중한 곳이 저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대가 있다. 가장 아름다운 것에 저쪽에, 별의 저쪽에 그대가 있다. 오직 나를 위해서만 그대가 존재한다. 깊고 깊은 바다 저쪽, 그쪽에 그대가 있다. 세상 끝에 저쪽, 그곳에 그대가 있다. 영원한 회전의 저쪽에, 인생의 저쪽에 그대가 있다. 그곳에 나를 위한 그대가 있다. 어떻게 보면 참 애절한데, 이거를 면면히 살펴보면은 가사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추상적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우리 인간이 꿈꾸는 이상, 우리 꿈꾸는 이상은 현실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데입니다. 다 저편에 있는 거예요. 저편에.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다 저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진실한 사랑, 우리가 꿈꾸는 진실한 희망, 우리가 꿈꾸는 진실한 행복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염원하는 것들이 다 저편에 있다. 그런 가사인데, 제가 공감하는 것은, 제가 집을 이렇게 장만하고 입주를 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시들해져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도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꼈어요. 근데 올해가 지금 40년째예요. 저도 40년째인데 그 뜨거웠던 마음, 뜨거웠던 열정, 세상을 다 얻었다고 한 행복감이 조금 시들해졌습니다. 사실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완벽한 행복이 존재한다면 누가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사랑도 해봤어요. 돈도 벌어봤어요. 성공도 얻어봤어요. 박사학위도 따봤어요. 인기도 얻어봤어요. 명예도 얻어봤어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요. 삶의 모자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겨놓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마음에 이런 아쉬움이 존재하는 건 뭐예요? 남겨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저편에 우리를 위해서 남겨진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항상 아쉬움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갈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행 갈 때는 막 신나요. 어떤 분은 골프 치러 가는 전날 밤에 막 설렌대요. 마음이 막 설레가지고 밤잠을 설친대요. 그럴 정도로 좋은데, 과연 골프 치고 와서도 과연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쉬움이 있어요. 피로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하는 완벽한 행복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다면요, 아마 아무도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주님의 나라를 희망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아쉬움, 또 이 모자름, 이 부족함, 이것이 내 안에 천국을 희망하게 하는 중요한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일
돈이 행복을 준다면 부자들은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이미 행복을 얻었으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면 원하는 이상적 사랑을 실현하신 분은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미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달성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보면 모든 게 다 이렇게 아쉬운 거예요. 모자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이것이 굉장히 복음서에 딱 요게 네 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가 딱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참된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자.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말씀이 야, 오늘 하루의 일과를 다 마쳤고 해가 기울어 가니 우리가 평안한 잠자리를 찾아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현실적으로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영적으로 확대해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 주님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는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로 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우리가 요구하는 욕망과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다 완성되었다면 우리가 사실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시작은 화려했을지 몰라도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비관적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경기의 침체, 전쟁의 여파, 환율의 급등, 대출 이자의 급등, 부동산 거래는 실종되고 집값은 50%, 70%가 떨어지고 무엇을 희망으로 걸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영혼의 실종 상태, 내 마음이 한없이 방황하게 하고 내 마음이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그런 마치 미아가 된 그런 기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파괴적인 자연의 재해들, 어둡고 불안한 미래의 불확실한 여러 가지 상황의 연속들, 보수와 진보의 끝없는 갈등, 그리고 끝없는 실망감, 화려했던 그 시절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내 존재가 시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실망감과 박탈감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사실은 지배해서 우리에게 낙담과 이런 절망을 갖다 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것은 의미를 살펴보면 너희가 추구하는 꿈, 너희가 추구하는 사랑과 행복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니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죄악이 가득한 세상,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죽음의 절망이 뒤덮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헛된 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꿈일 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해 주고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며 끝까지 너희들의 영혼을 내가 지켜줄 것이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여 나에게 온전히 너의 존재를 맡기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던 그 저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폭으로 믿고 배에 올라탔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마주하게 된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을까요? 여기에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고 충격적 현실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서 배에 물이 잠겼어요. 물이 잠겨서 이제 물이 잠기면 배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에 물이 차면요, 침몰합니다. 침몰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슬퍼서 탄식을 하는데 옆에서 웃고 있거나 잠자고 있으면요, 우리가 내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이 공감해 주지 못할 때 우리가 크게 상처를 받거든요.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런 태도에 제자들이 아마 순간 크게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는 막 죽게 됐는데, 배가 지금 침몰할 지경인데 예수님 잠만 주무시고 계셔요. 전혀 우리의 삶과 무관한,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무관한 태도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은 저는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초연한 모습,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즉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을 때 즉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배에 타서 이런 절망적 환경을 목도한 제자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었는데 그들의 현실은 정반대의 그런 침몰의 위기의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황당했을 겁니다. 황당했을 거예요. 야, 도대체 믿음이 뭔가?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의 존재인가? 과연 그분이 내 삶의 현실 속에 무슨 도움이 되시는가?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서 수없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여, 내가 탄 배가 침몰할 수 있겠냐? 내가 탄 배가 침몰할 수 있겠냐? 주님을 모신 배가 침몰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아마 이렇게 묻고 싶으셨을 거예요. 주님을 모신 배는 침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에 물이 차서 침몰 위기에 있고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서 자기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과 같은 이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곧잘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진리의 주님,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상황의 포로가 되고 그 상황의 그 모든 모습에 우리가 희롱을 당한다는 거죠. 내가 그 상황에 희롱을 당하고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절망적 상황이 제자들의 믿음조차 그냥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고 마른 거죠.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은 결코 예수님을 태운 배가 침몰할 수 없는 그 길이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고자 말씀하신 저편으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내 존재를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실 수 없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내 곁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의심하고 그 주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먼 발치에서 주님께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의 인생의 배 안에 내 존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해서 무려 30년 동안 종교개혁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1946년에 2월 18일 날 이분이 62세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30년 동안 수행한 사역은요,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어요.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당하고 교황청에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내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수단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암살에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기 1년 전에 이미 그 수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두통에다가 안구에 염증이 생기고 시력은 상실되고 몸에 부종이 생겨서 고름을 짜내야 되고요. 고통스러운 질환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로 신경쇠약과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누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이게 지금 역사의 책에서 지금 발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루터의 적들은요, 날마다 마틴 루터가 죽기를 바랬거든요. 급기야 그가 죽기 1년 전에 1545년에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거짓 부고장이 인쇄가 돼서 사람들에게 날아다녔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부고장 속에는 루터의 사망과 관련해서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실렸다는 거예요. 루터가 왜 죽었냐? 루터가 폭식을 하고 과음을 하다가 교황을 저주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온갖 모함과 온갖 악독한 생각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그가 성찬을 받자마자 죽었는데 성찬용 떡이 위에서 역류해서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통에 보는 사람들이 모두 기겁을 했다는 거짓 주장도 실렸어요. 그 부고장에. 나아가 그가 매장되었을 때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동반한 무서운 폭풍우가 일어서 마틴 루터가 무서운 심판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자연재해가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폭풍이 거세졌으므로 그날 다음 날 아침에 그의 무덤을 찾아가 보니 빈 무덤인 채로 있었고 무덤으로부터 유황이 타는 듯한 역겨운 냄새가 때문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질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야,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마틴 루터가 다 들은 거예요. 마틴 루터에게 어떤 영주가 이 출판물 이것을 보내줬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이걸 보고요, 크게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야, 이 거짓 부고장을 어떻게 보고 즐거워했을까? 마틴 루터는 그 부고장에다가 오히려 그것에 자기의 메모를 거기에다 첨가해서 이태리어와 독일어로 이 부고장 확장판을 출판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포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이 글로서 내 존재를 증언하는 바입니다. 나는 지난 3월 21일 나의 죽음을 기리는 이 분노에 찬 출판물을 전해받고 저는 무척이나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지존하신 교황 폐하께서 이 교황 폐하에게 돌려질 모든 마땅한 이런 말들을 저에게 해주신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인 교황과 교황주의자들이
나를 그렇게도 증오한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나의 오른쪽 무릎뼈와 왼쪽 발꿈치를 꿈틀거리게 할 만큼 나를 유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의 삶을 30년이나 살아왔던, 진리를 보수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30년 동안 영적 싸움을 싸웠던 마틴 루터였지만 그의 죽음의 임종을 앞둔 그의 말년의 삶은 이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자신의 친구 브레멘의 프롭스트 박사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나는 완전히 고갈되어 머리가 멍한 상태로 이 글을 자네에게 쓰고 있다오. 이제 한쪽 눈은 보이지 않는 이 늙은이가 거지반 죽게 된 지금 조금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랄 뿐인데,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써야 할 글이 있고 설교를 해야 되고 강의와 사역이 너무 많아. 나는 이 세상이 걱정스럽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마지막이 아마도 할 일 없이 여관을 떠나는 투숙객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내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말년에 은혜를 베푸셔서 아무런 미련 없이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다. 이렇게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틴 루터의 임종이 다가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원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고백하였고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라틴어로 당신의 손안에 내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3번을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한 성구를 암송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의 대표가 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압축한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시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육체는 부서져 나의 영혼이 떠나가고 제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확신하오며 종을 당신의 손으로부터 빼앗아 갈 자 없나이다. 이것으로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도 위대한 종교개혁자였지만 죽음 앞에서 그도 요동치는 그 마음을 그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마음도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말씀하시는 주님은 마틴 루터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길로 우리를 손잡아 주실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이태원에서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할로윈 축제에 참가한 젊은이들이 수많은 이 대열 속에서, 인파 속에서 대열이 무너지면서 151명이 죽었더라고요. 아마 계속 이 사망자가 늘어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아침에 아침밥 먹기 전에 잠시 틀었는데 이런 사건이 대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먼저 유명을 달리한 20대, 아마 10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도 많이 참여했을 거예요. 또 30대 초반의 젊은이들도 많이 거기 갔을 거예요, 이태원에. 저는 그분들의 유명을 달리한 그분들을 정말 애도하고요. 그 자식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유가족들 마음이 어떨까요? 네, 어떨까요? 정말 찢어질 듯한 아픔에 그분들이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들은 미국 측에서 한국 정부가 요구한다면 재해 구호, 이 재난 구호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그런 통신을 외신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구급대원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형 병원이 없나요? 대한민국에는 의사가 없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명 속에 죽어간 그 151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국의 국력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열 속에서 압사한, 사람에게 밀리고 밟혀서 죽은 151명, 미국의 국력을 다 총동원해도 한 사람도 살려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미국의 제약회사, 병원이 수천 군데, 제약회사가 수천 군데예요. 미국의 제약업계가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 모릅니다. 연구소, 또 뭐 여러 가지 모든 기관을 총동원해도 죽은 사람 하나를 살려낼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의 국력을 총동원해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만이 죽음의 절망에서 나를 부활하시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주님만이 죽음의 절망에서 나를 살려내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현실을 보십시오. 뭐 되는 것 같다가 미끄러지고 되는 것 같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는 것 같다가 떨어지고 성장률이 그냥 잘 나가는 것 같아 곤두박질 치고 믿었던 것이 무너지고 사랑은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아쉬움만 남아있어요. 모자름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 모자름과 아쉬움이 나를 향해 죽음의 저편, 하나님이 지시하신 저편으로 가게 하시는 그런 모티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아쉬움이 없다면, 이 모자름이 없다면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쉬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믿음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갖게 한다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진실하고 그 약속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세상이 완벽하다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세상이 완벽한 진실한 행복과 진실한 사랑과 도덕적 진실이 존재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행복도 맛봐봤고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이 무엇인가를 맛봐봤지만 여전히 아쉽잖아요. 여전히 모자름이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완벽함을 갈망하는 염원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의 영혼의 비밀을 그렇게 만드셨나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아쉬움이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지시하신 그곳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 인생, 내 존재, 내 미래를 전능하신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